오늘 본문의 제목을 생명이 있는 교회다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결국 이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이 교회가 죽어가는 교회인가? 살아있는 교회인가? 아니면 이미 죽은 교회인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죽어있는 그런 교회는 아닐까? 아니 살아는 있는데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그런 교회는 아닌가? 아니면 살아있어서 생명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요, 나도 살지만 남을 살리는 데까지 가는 그런 교회가 될까? 이게 생명 있는 교회의 모습인데, 이 모습을 기대하면서 오늘 예배드리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말씀 들음으로 말미암아 교회 때문에 내가 살고 내가 삶으로 인해서 또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 생명을 놓치지 않고 생명이 끊어지지 않는 축복의 모습들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저체 따라서 합시다. 영으로 움직이는 교회다. 예, 교회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영적인 힘들이 물론 예배요, 찬송이요, 기도요, 말씀이요, 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지만도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게 영이 움직이는 교회의 참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20절에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피로, 이거는 뭐 예수 믿음에 있어서 이것 빼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 우리 교회가 영으로 움직이는 교회다, 생명 있는 교회가 되는 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 예수의 피, 그리고 십자가, 오직 그것, 복음,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 이 교회는 영으로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2절로 넘어가서 보면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그 피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 앞에 세우셨다고 하는 것은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교회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으로 움직이려고 한다면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 그게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예배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의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은혜 받음에 구원받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배하는 행위가 이게 예배예요. 그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원수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과는 우리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상태가 원수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뭐 만난다, 그 앞에 선다,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 죄 때문에 그냥 버려야 되고 그냥 멸망하게 하고 그냥 원수같이 생각하고 다시는 안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셔서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죄를 다 씻어내시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 없는 자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하는 이 은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하면요 정말 우리는 그냥 예배드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배로 나오는 우리들은요 하나님으로 모든 것들이 가득 차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 예배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것이 무너졌어요. 예배 의식들이 아주 약해졌어요. 그 이야기가 오늘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뭐가 되느냐면 모이기를 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웬만하면 모이지 말자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습관같이라고 해요.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무뎌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더 그리하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내 믿음이 만들어지지 않냐고 신부와 같은 단장이 없으면 그날은 정말 가까워요. 아니 그날이 가깝지 않다고 느껴져도 내가 늙어가고 나이 먹어가며 하나님 앞에 갈 시간이 가까운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어쩜 지금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임에 대해서 자꾸 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한 번이나 더 가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예배만큼은 제대로 드리는 교회, 다른 건 몰라도 예배만큼은 모든 걸 다하는 교회, 이 교회가 생명 있는 교회고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초대교회 모습은 그랬어요. 초대교회는요, 지금과 같이 이렇게 좋은 시설도 없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프로그램도 없었어요. 아주 단순한 교회였어요. 근데 그 단순함의 중심이 뭐냐면 성령에 의해서예요. 다 기도도 성령에 의해서, 예배도 성령에 의해서, 계속 그 이야기들을 보면 성령으로. 그러니까 가장 단순한 걸 가지고 움직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을 할 때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니까 기적이 나타나고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움직이니까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는 멋진 교회가 됐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왜 안 될까? 영적인 힘을 잃어버렸어요. 이걸 회복해야만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나는 예배자로 살아야 되겠다, 내 영이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제대로 만나야 되겠다, 그런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에요.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 여기 찬송은 예배예요. 근데 왜 그겁니다. 나를 왜 부르셨을까? 다른 건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예배자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대로 예배가 빠지거나 잘못된 예배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따라합시다,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누구냐면 예배하는 자인데, 그 예배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인데, 이렇게 예배하는 자가 누구냐면 영과 진리로예요. 우리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드려지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 줄 자를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은혜 줄 자를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근데 우리는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복을 찾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은혜를 찾아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하시면 우리는 예배자로 가야만 하는데, 우리는 예배자로 가지 아니하고 복 받는 자로 가고 은혜 받는 자로 가고 일하는 자로 자꾸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오늘부터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먼저 기다리고 계세요? 예배하는 자가 누굴까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가 누굴까? 참석한 자가 누굴까? 출석 부르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가 누굴까라고 하는, 그걸 보시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은 안 보고 복만 보고 은혜만 보고 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아무것도 얻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 내려놓으세요. 복은 하나님이 알아서 주실 거고 은혜도 하나님 알아서 주실 거니까 다 내려놓고, 처음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에게 초점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집중해서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예배자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좋은 예배 드려서 예배 드리면 달라지고 예배 드리면 살아나는 역사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영적 예배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이게 영적 예배예요. 나는 죽은 적이 있는가 하는 거죠. 예배 시간에도 내 육을 살리려고 해요. 복 받으려고, 은혜 받으려고. 예배 시간에도 내 걱정과 근심, 그냥 세상적인 게 살아있어요. 예배 시간에도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꽉 차 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죽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영이 사니까. 근데 아직도 그 육적인 걸
살려갖고 있으니까 영적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나는 영만 살면 됩니다. 영만 살면 됩니다. 그 마음 갖고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예배가 되어져서 영이 살 때 육도 살아나가는 그러한 축복과 기적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헌신으로 움직이는 교회다. 예,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고백을 합니다.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노라.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요 끔찍합니다. 수도 없이 매를 맞고 수도 없이 채찍질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굶고 춥고 벌벗고 하는 모든 일들, 그거 왜 그럴까? 예, 교회를 위해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이 그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 위해서 나는 내 몸을 괴롭게 해서라도, 내 몸을 고통스럽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겠고 그 교회를 지키겠다고 하는 고백이 바로 이것이에요. 이게 직분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헌신하는 것이, 봉사하고 섬기고 충성하는 것이, 목숨을 거는 것이 이게 내 직분이라고 생각하고 헌신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 있는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 예, 일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참 할 일이 많아요.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그 일에 뛰어들어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편한 길이 아니에요. 누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냥 앉아만 있는 것, 그건 헌신이 아닙니다. 내가 그것들을 만들어 나가고 내가 그걸 해나가는 그 일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게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데, 여러분들 그 일에 뛰어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하는 자가 살아있는 자예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다 하나씩 재주를 주셨어요. 이게 달란트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 뭐 했냐면 받아진 은사를 가지고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뛰어들까? 예, 예배자가 된 다음에는요 헌신자가 되어서 이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를 부르심이에요.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하지, 천천히 하지, 그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에게 하나라도 더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놓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일이 언제 끝날지, 그리고 내가 언제까지 그 일을 할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에 그걸 뛰어들지 않으면 놓칠 때가 참 많은 거예요. 한 달란트의 비유가 그거예요. 시간이 가더라도 한 달란트는 그대로 있어요. 절대 안 없어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언제 없어져요? 예, 주인이 뺏어가실 때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앞에 가진 그 직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오는 순간 나는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똑같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수고, 이전에 했던 수고를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아니 이전에 했던 것보다 더 많은 수고를 이곳에서 해야만 하는 것이 직분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새로 오신 분이라 할지라도 함께 교회를 만들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요 몇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아닙니다. 목회자에 의해서, 앞서간 사람에 의해서, 예,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 엘드림 교회는요 모두가 함께 해야 돼요. 왜? 이게 하나로 뭉쳐야만 큰 힘이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헌신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그 봉사가 귀중하게 느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엘드림 교회 한 가족이 되면 그때는 이게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해야 될 일이 눈에 보이는 그것도 또 하나의 축복이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헌신자의 삶들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29절 본문 29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서 합시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네, 나는 간 이 교회를 위해서 힘을 다한 수고를 할까? 마가복음 10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복음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버린 것이 이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현재 사는 삶 속에서 내가 버린 것들을 다 얘기해. 집과 형제와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였는데, 그런 사람은 집과 형제와 자매, 어머니와 지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고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우리는 100배 복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한 가지라도 하나님 앞에 철저한 헌신이 주어져야만 우리에게 올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100배 복을 받기 전에 하나님 나에게 헌신할 수 있게 하옵소서. 왜 나에게 물질을 주셨을까? 왜 나에게 시간을 주시고, 왜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왜 나에게 재능을 주셨을까? 주를 위해서 쓰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그거예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따라서 서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주어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물론 복 받기 위해서 헌신하진 않아요. 그러면 기복신앙이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면 100배를 약속하고 있는 건 뭐냐면 기복신앙으로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선순위를 잘 봐야 돼요. 물론 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좀 부담스러워요. 우리 속에서 좀 이렇게 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부분들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실 때 그러한 수고가 없다고 한다면 이 교회가 어떻게 살아 움직이고 사명 감당할 수 있겠는가 생각을 하고,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이 교회를 살리는 데 내어놓고 쓰임 받으면서 멋진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나는 엘드림 교회를 사랑할까? 엘드림 교회를 사랑할까? 아니면 그냥 이름만 걸어놨을까? 아니면 그냥 다니는 사람일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만 그 헌신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멋있는 일꾼들 되어서 살아 움직이는 교회를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 따라합시다. 세상을 살리는 교회다. 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은 첫째 예배자요, 두 번째는 헌신자요, 세 번째는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서 예배자가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일꾼으로 직분자라고 고백을 했고요, 헌신자라고 고백을 했고요, 지금은요 나는 복음의 일꾼인 전도자라고 고백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요즘 자주 얘기하고 있지만 교회는 우리끼리 좋으면 안 돼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함께 좋을 수 있는 그런 교회,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에요. 존재 이유예요. 곧 영혼을 살려야 되고 선한 일을 감당해야 되고, 그리고 보내는 이 교회가 진정한 의미의 교회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죠.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리면서 전도의 불이 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그 얘기 못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나는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나는 또 수줍음이 많아서, 나 말을 잘 못해서, 교회를 잘 몰라서, 성경을 몰라서.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자고 교회 가자고 말하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두들기시는데 교회 가야 된다, 교회 예수 믿어, 근데 전하지 않으니까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전도하고 싶습니까? 다시 한번 힘들을 내셔서 우리 엘드림 교회가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 건물은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어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전쟁이 오거나 핍박이 오거나 하나님의 심판이 오거나 해서 교회가 없어진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루살렘 교회도 없어지고 안디옥 교회도 없어지고요, 소아시아의 7교회, 요한계시라고 하는 모든 교회가 다 없어졌어요. 흔적만 남아있어요. 우리 교회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전도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예요. 교회는 무너져도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복음은 땅끝까지 가는 것이고, 교회는 무너졌어도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복음은 영원히 나갈 줄로 믿습니다. 움직이는 이 교회가 살아나야 되고, 움직이는 교회가 움직여야만 영혼을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얘기예요. 이 얘기가 고린도서 3장 16절입니다. 교회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이 얘기가 똑같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이에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가 성전이에요. 성전 더럽히면 안 돼요. 음란하고 폐역하고 거짓되고 성적인 타락, 잘못된 것들, 그러니까 복음이 죽는 거예요. 내 성전이 죽으니까, 내 몸이 죽으니까 성전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성전을 깨끗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꼴들로 채우고 영으로 채워서 내 몸이 움직이는 성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움직이는 것마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전도의 열매가 맺히도록 내가 그렇게 쓰임받는 것, 이게 주님이 나를 부르신 또 하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그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53주년 창립을 맞이했습니다. 귀한 일이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수고하고 헌신한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여기서 멈출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날까지, 재림의 날까지 이 교회는 달려나가야 되는데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살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겨우 생존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생존을 뛰어넘어서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예요. 그게 생명 있는 교회인데, 예배자로 부르심을 기억하고 헌신자로, 전도자로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뜻에 동참하는 내가 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